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부활 소망으로 더욱 온전하여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나이 한 살 더 드시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또 그 귀한 휴가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진수를 또 축복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알게 하셔서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박수길 형제님, 또 그동안 그렇게 그리웠던 우리 지체들과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박남현 집사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기대와 감사가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수군거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수군거리는가?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제 우리 말씀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수군거린다라는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수군거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근데 이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수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성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반응. 그러니까 앞에서 하셨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등 참 떡이라는 등 생명의 떡이라는 등 이렇게 영생을 주신다는 등 이렇게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런 말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돈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이렇게 해준다고 딱 약속을 하면 깔끔하게 알아듣겠는데 이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했다. 이 수군거리다, 이게 우리말로는 궁시렁궁시렁 되는 겁니다. 궁시렁궁시렁. 원래 이 수군대다라고 하는 공귀조라는 말은 의성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둘기 울음소리를 구구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귀조가 바로 비둘기 울음소리에서 파생되어진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울음소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들을 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소리만 내는 거죠. 궁시렁궁시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은 음식을 먹고 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말로 뱉어내는 겁니다.
또 우리의 감정을 말로 뱉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은 사실은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멀쩡한 사람들이 궁시렁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궁시렁 됩니까? 우리가 모를 때, 그리고 마음에 안 들 때, 내 뜻과 다를 때 궁시렁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들이 궁시렁 됐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리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곧 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신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는 사상을 마치 헬라 철학에서 가져온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책보다 철학자들의 책이 더 먼저 쓰였거든요. 근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사람이 신이 되는 그런 어떤 환상이라고 여겼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로마나 또 그리스의 신화들은 바로 사람과 신, 그리고 사람과 신 사이에 있는 중간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하고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화들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화와 성경에 일치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영적 존재인 신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화는 그냥 허구이기도 합니다만 그들이 지어내는 허구 속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요?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이 신이 된 것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색다른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오리겐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교부는 동방신학에서 최고로 꼽는 교부죠.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역대 그 교부들 가운데에서, 고대 교부 가운데서 가장 성경에 정통한 교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의 핵심적인 구원관도 사람이 신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게 오늘날의 동방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우리 개신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교부의 뒤를 따르고 있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철학사의 흐름이나 교회사의 흐름을 배제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요한복음에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심지어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다음에 내가 신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내가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지금 내가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게 지금 현재의 나의 상관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것을 비현실적이고 자기의 현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6장까지 왔는데, 요한복음 1장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통한 계시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 구약의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구약의 여호와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예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최초의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기적과 함께, 그리고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헐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예배의 중심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게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재산, 건강, 심지어는 자기 가정, 자기 가문, 심지어는 민족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헐라고 하는 듯이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3절에서는요, 3장에서는 바로 니고데모가 찾아갔을 때 사람이 우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우위로부터 또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 거고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납니까? 여러분, 이거는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때로는 의미 없는 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위로부터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위로부터 난다는 게.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은 금기의 땅이잖아요. 여기는 더러운 땅, 밟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금기를 깬단 말이에요. 거기 가요. 더더군다나 그때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도 여인, 또 그 가운데 여인 중에서도 정말 불행한,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 이거는 뭐 불가촉 천민 중에서도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런데요, 사실 그 여인은 그때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은 정말 외롭고 힘없고 의지할 데 없고 소망도 없는 여자였어요. 정말로. 인생이 그렇게 안 돼도 어떻게 그렇게 안 됩니까? 예? 어떻게 남편을 5번이나 잃어요? 예?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하면 죽어요? 또 결혼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편이 잘못돼요? 예?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건 서방 잡아먹는 여자예요. 예? 이런 여자들은 그냥 칠거지약에 걸려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의지할 데 없고 누구 찾아주는 사람 없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 물을 마시면은 우리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에 뭐 샘이 생긴다나요? 이 물을 마시면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게 계속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앞에 요한복음 5장에서도 안식일을 깨시잖아요. 그 안식일을 깨시면서 그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으면서 나의 보낸 자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래서 심판을 위해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심판을 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그 생명으로 이미 지나갔다.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알아듣죠.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면 심판받지 않고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6장에 와서 바로 앞에 3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을 거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거다. 여러분, 뭐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거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받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식인 습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식인 문화를. 왜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증거가. 두루마리 보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나를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기, 사람의 인육을 먹고 말이죠. 그뿐입니까? 피를 또 마신대요. 성찬식 하는 거 바깥에도 들으니까 뭐예요? 이는 내 몸이니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마셔라.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이거 보통 이게 뭐 잔인한 족속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1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궁시렁댔대요. 궁시렁댔대요. 근데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 내용이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진수야. 예수님이 오랜만에 불러보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생명의 떡이래. 그게 너 군대 생활하는데 무슨 유익이 될까? 한 달을 줄여줄까? 그렇다고 매일 일과에서 몇을 빼주고 휴가를 더 많이 줄까? 전혀 상관이 없지 않나? 너만 그 월급을 더 줄까? 그것도 아니잖아. 너 뭐 군대 제대하고 나면은 취직을 예수님이 딱 미리 딱 해주시고, 네가 그토록 원하는 신앙 좋고 착하고 그저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잘하면 되는 그런 자매가 너의 신부감으로 딱 준비되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군인 정신이 투철해서 끄떡끄떡 하잖아요. 이 충성하는 사람들은 저런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지금 설명절 치르라고 그냥 피곤해갖고 왔는데 또 이게 뭔 얘기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궁시렁거렸는데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린다고요. 여러분, 저 하늘에 여러분이 가실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저 위에?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되십니까? 즐거움이나 막연한 기대나 뭐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도 그냥 수군거려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기 간대요. 신이 되어 거기 간대요. 진짜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이 수군거림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완료 시제로 했다니까요. 이게 맞긴 맞는 거야.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이면 수요일 밤이면은 이제 스리랑카에 가 있겠죠. 이제 스리랑카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스리랑카에 이제 도착해 있겠죠.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꼭 물어본다고요.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가 되셨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어요?
뭘 전하시려고요? 교회에서 뭘 전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듣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거 그걸 갖고 계시나요? 이걸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스리랑카를 가요? 뭐 하려고 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그곳에 가면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거든요.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주셨고 말씀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 의해서 진술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고백이 돼야 돼요. 정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정말 나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간증과 또한 그 증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렇습니다만 수길 형제님은 경험하셨죠?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형제님 그랬잖아요. 그죠?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요,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엔 그게 있어요. 근데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러다가 덜컥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와요. 이걸 시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조금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설레임과 기대, 막연한 희망, 이게 아닌가? 하는 때가 와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나의 믿음이 돼요. 그 앞에까지 있었던 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믿어줘요 하는 이 믿음은 사실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와닿질 않아. 근데 또 아닌 것도 아니야. 있긴 있는데 또 뭐 없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시험이 오고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냥 외골수로 나는 믿기로 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게 있어야 한다고요. 스리랑카에 가서 우리들에게서 보여요. 그게 보여요. 뭐길래 이 사람들이 여기를 왜 오지? 뭐하러 이 사람들이 여기를 왜 오지? 그러니까 뭐 하길래 그러면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막 아프리카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군거린다고요. 여러분,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던 이 상황이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대에도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복음들이 나에게 어떤 감동이 안 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뭐예요? 일말의 어떤 믿음이라도 있고 기대라도 있으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수근수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근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도 미완료 시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우리들에게, 의심 많은 우리들에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금세 까먹고 이게 뭔가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42절은 그들이 한 말이에요. 그들이
42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났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동시대에 여기 보면은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뭐 이런 거지. 뭐 우리 민재가 오늘날 딱 교회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하늘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엄마 아빠가 믿겠어요? 아니, 낳기를 내가 낳았는데 무슨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한 동네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쭉 봤단 말이에요. 크는 거를.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이거 뭡니까? 여기 병원 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아니, 뻔히 저를 낳아놓은 엄마가 여기 있는데 지가 혼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야, 요셉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잖아요. 아,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완료시대거든요. 진즉부터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진즉부터. 근데 아니 저 호로자식 같봐라. 아니 지네 엄마 아빠가 낳아줬구만. 지가 혼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네.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서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떡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떡이라니. 에? 지가 사람이지 지가 무슨 떡이에요. 사람을 먹으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에?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이. 그럼 여러분들은 지난주까지 설교를 쭉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글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아,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무슨 은혜가 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려왔다.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려오다.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바이노라는 말이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타 바이노라는 말을 쓰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카타 바이노 아래로 내려왔다. 근데 이 카타 바이노라는 말이 이게 바로 앞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기다려요? 천사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내려오는 것, 이게 카타 바이노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또 그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내려왔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온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의 영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육체는 땅에서 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몸은 땅에서 났어요. 근데 영은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도 땅의 육체인 마리아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또 땅에서 나신 분이죠. 땅과 하늘 동시에 속한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리아가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또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거를 증언을 한다고요. 위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3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때도 카타바이노를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땅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어요? 예? 여러분은 땅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땅에서도 났고 하늘에서도 왔고. 예수님의 이 정체성은 여러분의 정체성이세요. 그러면 땅으로 난 나로서는 여러분들이 성실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혈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로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지금 다 성령이 다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사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친척, 형제, 자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예요. 몸으로는, 육체로는 독자적인 인격체입니다.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그런데 영으로는 우리가요,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옆에 앉으신 분 보라니까. 한 몸이시냐고요. 우리가 하나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벌써 수근수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상황. 이게요, 믿고 싶잖아요. 이해되고 싶잖아요. 근데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뒤에서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유대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한 동네에 살았던 동네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크는 걸 봤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하늘에서 왔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쵸? 병원 데려가는 게 바로 정상인데, 아니면 근데 그게 정상이야. 정상이에요. 예수가 정상인 정도가 아니라 비상하잖아요. 비범하잖아요. 왜요? 이미 12살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을 놀래켰다고요. 이게 지혜롭기가 이루 말할 데 없고요. 거기다가요, 착하죠? 율법 다 지키죠? 게다가 지금 뭡니까? 공생애 시작하고 나서는 막 귀신 쫓아내죠? 능력 일으키죠? 기적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 정상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요. 아, 저게 예수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완전히 물로 보내. 나를 물로 보내. 그거 보겠어요? 굉장히 당시의 사람들,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바보 취급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롱당한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되게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할 말은 없어요. 왜요? 나보다 공부 잘하죠. 인품 좋죠. 능력 있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에는 완전히 내가 설복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지게 되기 쉬운 것이 바로 수치심이에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하네.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네. 그럼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막 수치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말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자신 있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요, 웅얼웅얼 했다는 건 뭡니까? 말할 거는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짓 감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또 마음기경을 합니다만, 이런 근본 감정들은 원래 사랑이 깨진 거라 그랬죠.
사랑이 깨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근본 감정들,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억압이 돼요. 그걸 이렇게 꺼내지 않고 억압이 돼요. 그러면 이게 썩어요. 이런 것들이 두려움도 썩고 수치심도 썩고 외로움도 썩어요. 썩으면 뭐가 돼요? 미움이 돼요. 미움이 되면요, 미움은 파괴와 죽임으로 간다고요. 분리로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궁시렁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져요. 왜? 예수님이 우위에 있으니까. 왜 지금 뭐 하나 달라고 찾아왔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말은 틀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고 산다고요. 이게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최소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존중하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존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사에게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교인들과 목사의 생각이 전부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또 게다가 목사들은 또 예수님하고 달라서 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도 궁시렁대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허점 많은 목사 앞에서는 어떨까요? 이거는 뭐 궁시렁댈 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참아요. 이렇게 삭혀요. 아니 뭐 좋은 포도나 같아야 삭히면 포도주가 되지. 근데 이거는 삭혀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뭐 홍어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이거는 썩어서 그냥 악취가 나고 독가스가 생기고 그래서 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궁시렁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의 감정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아, 참고 있구나.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있어요.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의 감정이 썩어요. 그럼 이때 느꼈을 감정은 수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근본 감정들이 강압적으로 억압되어 있으면요, 다 미움이 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한 어떤 사람도 마지막에 가면 미워지는 거고요.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는 어떤 사람도 마지막에 가면 미워지는 거고요. 여러분을 외롭게 하는 어떤 사람도 미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미워할 수 있어요. 왜? 수치스럽게 하는 원인이 나야. 외롭게 하는 원인이 나야. 내가 두려워. 그러면 끝에 가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미움이 돼요. 미움이.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말입니다. 근본 감정은 원래 무슨 쪼가리라고요? 사랑의 조각이라고 그랬죠. 근본 감정을 이렇게 내놓으면은요, 네? 솔직하게 이렇게 내놓으면 말입니다. 그 쪼가리의 원판인 사랑이 생겨나요.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게 수치심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외로움을 느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의 원인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죄를 깨달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근본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내용이나 오해나 사건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거짓 감정이 되고 거짓 감정이 썩으면서 미움이 돼요. 그러면 미움은요, 분리, 이별이든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냥 유명을 달리하게 만들든지 내가 죽든지 너를 죽이든지. 여러분, 모든 폭력과 극단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움입니다. 대상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되었던 타인이 되었던 미움이 있으면 이 미움은 모든 것을 분열시키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죽입니다. 이거는요, 원인이 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들이 궁시렁대던 이들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은 보셔야 한다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감정들이 썩어서 미움이 되었다면 오늘 그것을 깨닫고 그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미움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셔서 정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과 과거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군거리지 말래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함께예요. 서로 함께.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여러분, 수군거리면은 말이죠. 이거는 거짓 감정을 유발해요. 왜요? 수군거리는 거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이때는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시려면. 감정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성을 작동시키려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언어를. 최소한 몸짓이라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말 못하는 사람이면 글을 쓰든지 뭘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군거리지 않으려면 말해야 되고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전 세계 공통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어릴 적 교육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하도록? 수군거리지 않도록.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 표시를 못하는 거고 정확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안에 우라가 치밀어 있잖아요. 이 안에 푹 쌓여 있잖아요. 이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거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냥 입을 딱 닫고 있어요. 그건 더 나쁘지. 그건 더 나빠요. 자신에게. 수군거리는 거는 그래도 저거 안에 가스라도 이렇게 뱉는 건데 말 안 하면 가스도 안에 가둬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쓰는 것, 읽는 것, 듣는 것은 그냥 이게 무슨 학교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말하고 쓰고 듣고 읽는 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그냥 궁시렁대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다는 말을 못하고 말이죠. 엉뚱하게 말을 해요. 답답하다는 말을 답답하다고 안 하고 화를 내요. 이게 다 궁시렁대는 거예요. 그러면요, 궁시렁의 뒤는 후회겠죠. 근데요, 궁시렁 대명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후회하는 일이 많아져요. 점점점 후회하는 일이 많아지면은 내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그것 가지고 또 궁시렁 될 거 아니겠어요?
궁시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수군거리는 일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 거짓 감정을 만들어내고 게다가 그것을 증폭시킵니다. 이것만 고쳐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이 수군거리는 것만 바뀌어도. 더군다나 우리나라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말하지 마라. 삭혀라. 또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예? 뭐 벙어리 3년.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예? 딱 결혼하면 첫 번째로 가는 게 뭐예요? 벙어리 3년. 시댁에 가서 3년 동안은 딱 입 다물고 있어. 그게 이제 저희 목사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 개척하는 경우 말고 청빙 받아서 이제 목사들은 벙어리 5년이에요. 5년 동안은 아무 말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청빙 받는 목사들의 철칙이에요, 철칙. 그래서 5년 동안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장로님들 뭐라고 하든 이렇게 하든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왜요? 언어를 파악해요, 언어를. 이 교회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게 5년의 벙어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5년 벙어리 하다가 어떻게 그 말을 배워서 또 그 벙어리가 돼버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수군거리지 말래요. 이게 수군거리지 말라는 게 뒷담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감정과 여러분 마음속에 든 생각들을 뭐 해라?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고 말하기 어려우면 글로 쓰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 기경을 하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오래 묵었던 미움들이에요. 왜? 이미 오랫동안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썩어서 미움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길어오르는 일이 마음 기경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두레박질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거짓 감정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나의 판단과 이런 기준, 판단을 하는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그래서요, 수군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해야 한다. 말하고 써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수군거리는 게 요한복음에서 주로 쓰이고요. 마태복음 20장 11절과 누가복음 5장 30절 딱 두 번 사용되거든요. 마태복음 20장은 천국의 포도원 일꾼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죠? 포도원 주인이 바깥에 나가서 품꾼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일할 사람, 일당 줄게 오세요. 그래서 하루 일당 10만 원 준다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인력시장에 가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는데 주인이 일자리 없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다 데려와서 그냥 사실은 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품삯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품삯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했다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또 점심때 또 나가요. 그들이 또 한 차 싣고 왔어요. 또 가서 아침에 혹시 못 나왔던 사람들 있으면 다 오세요.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싣고 또 한 차 또 내려놨어요. 점심때. 그러면 오전 일 끝나고 오후부터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요,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한 1시간 남았는데 또 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 나오기만 하면 다 데려와. 주인이 보니까.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일감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뭐 그냥 계속 데리고 오네.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6시 딱 일과가 마쳤어요. 씻고 옷 갈아입고 이제 일당 받으려고 쭉 줄 늘어섰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나중에 온 사람들이 딱 갔는데 보니까 일당 10만 원을 받네요.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했으니까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많이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웬걸 봉투를 열어봤더니 기대했겠죠.
처음에 10만 원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10만 원이면은 오늘 우리 식구들, 우리 새끼들 밥 먹이고 고기 먹이고 연탄 피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냥 들떴었거든요, 올 때. 근데 일 마치고 가려니까 더 좋아졌어. 왜?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0만 원 줬으니까 나는 최소한 10만 원보다 더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더 좋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봉투를 딱 열었는데 10만 원이야. 그때 어떻게 돼요? 확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아침에 10만 원 받게 됐다고 막 전화하고 여보 나 오늘 일자리 찾았어. 애들 오늘 다 일찍 들어오라 그래. 오늘 그냥 내가 삼겹살로 그냥 배 터지게 먹이겠어.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다. 일하면서도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10만 원 받은 그것 때문에 내가 금방 불행해지네. 이때 그 사람들, 일찍 왔던 그 품꾼들, 그 사람들이 원망했다. 원망하여 이렇게 보라고 돼요. 원망하여.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길 형제님 이렇게 이제 왔는데, 여기 교회 이제 맨 처음부터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부활시키겠다고. 그럼 형제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이분들은 거의 한 9년 동안 막 새벽에 막 이렇게 왔거든? 예? 뭐 일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저 이랬거든? 형제님 오늘 처음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을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전부 똑같이 부활시키겠다. 이랬을 때 우리 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원망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좋아해요. 우리 좋아해요. 진짜로. 안 그런가요? 좋아요. 네. 좋아요. 진짜로. 이게 좋아요.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따라서 하려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지 않았던 제 조상들도 저랑 똑같이 부활한다면 좋다니까요. 제 자손들도 그렇게 되면 좋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전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다른 교회도 다 그냥 우리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전 좋은걸요. 그러니까 우리 수군거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때 수군거렸다고 얘기한다고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집사님 때문에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집사님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수군거리겠어요?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수군거리면 안 되지. 근데 수군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승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간이 왜 구원받아요? 교회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내가 교회 가는 거 방해했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뭘 물어봐야 곤란하게. 알아서 하시지. 그거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넣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눈꽃만큼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보내지 않고 부활시키시겠대. 원망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지.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은 그 인간을 지옥에 쳐 넣으세요 라고 하는 법이라면 아직도 회개되지 않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겠네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이 수군거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수군거리는 게 원망하는 건데 원망하는 거는 말입니다. 불만이 있는 거고 이게 이치 안 맞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는요.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5장 30절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궁시렁대거든요. 여기도 원망하여, 비방하여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는 비방했다 그래요. 비방하다. 똑같은 공기조예요. 근데 비방한 내용이 뭐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범죄자들, 천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비천한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 삼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방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법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해요.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거리를 만들어. 너 교회 갔었잖아, 어렸을 때. 아, 저요? 아, 크리스마스 때 그 과자 먹으러 세탕 뛴 거 그거요? 그래. 아,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아니야. 나는 네가 쇠탕을 띄어서 그 과자 먹으러 왔든 뭐 했든 나한테는 그게 구원의 이유가 돼. 이런 거죠. 근데요,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도로 살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가룟유다. 넌 지옥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 따라다녔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뭐해? 너 마지막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 끝난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려고 하는 이 사탄, 정반대되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시는 그것이 그러면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죠. 그건 사실은 이제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야 내가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 그래?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아, 나는 지옥 안 간다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더 죄를 져요. 왜? 그래도 나를 구원할 거니까. 이거는 3살, 4살, 5살 먹은 애들이에요. 벌하지 않으니까. 그 일을 계속 하는 거는 갓난아기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대야 돼요. 갓난아기들은. 이 갓난아기는 말입니다.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이 되고 60이 돼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돼도 어른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스러운 얘기가 아니죠. 뭡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해요. 이게 어른 같은 거고요. 악하다는 게 뭡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에요. 나에게 해가 되고 모두에게 해가 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궁시렁대지 말고 뭐 해라? 말해라. 이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말을 해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궁시렁대는 거예요. 궁시렁대면 뭐예요?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을 하고 다녀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사셨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 선한 말이었는지 또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말, 악한 말이었는지 되돌아보세요. 궁시렁대고 수군거리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 이게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다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나를 해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고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궁시렁대는 것이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 수군거리는 궁시렁됨이 이 거짓 감정들을 증폭시켜서 미움이 되면 이제는 이게 궁시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말이 돼요. 악한 행동이 돼요. 그 시작은 궁시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심리, 정신과나 이런 상담센터 같은 데 가보셨던 분은 알 거예요. 그 상담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궁시렁대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있는 얘기, 속에 묻어놨던 얘기들 다 하라고 한다고요. 다 들어준다고. 근데 그게 궁시렁이 되면 더 병증이 깊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권해드리지가 않아요. 그런 곳에 찾아가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는다고. 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느낌이라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사실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 자체가 뭐가 돼요? 그 자체가 수군거림이 돼요. 자기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어렸을 때부터 막 이랬고요. 나를 미워했고요. 손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고요. 나를 자식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이거 내 생각이지, 내 생각. 사실이 아니야.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꿈도 내려놓고, 하다못해 10,000원짜리 점심 하나도 자식 생각해서 반토막 내서 5,000원짜리로 먹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들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꿈, 내 청춘을 다 바치고 아들을 위해서 살았던 아버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은, 그 아들은 그걸 몰라. 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 무시해. 이 상태에서 말을 하면 뭐가 돼요? 다 수군거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그래서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쓴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마음지경이라니까요. 이렇게 수군거림이 결국에는 말입니다.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낳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 못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환경이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때 수군거림은 타인에 대한 수군거림이에요. 근데 서로 함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의 경우에 둘 중에 한 사람만 참으면 돼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참으면 된다고. 이게 부부와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주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은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주세요. 좀 당해주세요. 억울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랑으로 바뀌어요.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서로 함께 수군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인 경우에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수군거림을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한 것은 사탄이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공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요한복음에만 사용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리고 이건 요한이 쓰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게 수군거리다예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가 사탄 마귀거든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뭘 이용해요? 수군거림을 이용한다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그 말하지 않고 혼자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삭힐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의 빗장이 뒷문이 열리는데 그때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거짓 감정들을 막 일으켜요. 그럼 여러분 주체 못해요. 왜? 여러분은 옳고 너무 억울하거든. 여러분은. 그래서요,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이게 수군거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혼자 담아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거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의 오물통이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오물통이라고. 여러분들이 목사에게는 모든 걸 다 쏟아내셔도 돼요. 근데 목사마다 그릇의 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해라. 넘치면 여기서 그동안 모았던 오물이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캐톨릭에서 하는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가 잘못된 건 있고 과용하는 건 있습니다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너무 신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문제고, 개신교는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지금 미국 교회 심각한 문제가요, 예배 드리는 처소가 따로 있고 상담하는 상담센터가 다시 새로 있대요. 지금 이게 미국 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 수군거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배 드리는 교회가 교회가 있어요. 자기 목사가 있잖아요. 근데 설교만 들어요. 그날 그 시간에. 뭐 설교도 뭐 하나? 그냥 맨날 뭐 이렇게 편하게 사세요. 이해하고 사세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다 이 땅 사는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차를 타고 200km, 300km 달려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요. 거기 가서 상담하고 와가지고 아무 일 없이 살아요. 다 수군거리는 거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수군거리는 삶이 돼요. 그러면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뭐 일일이 저한테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견디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체들 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던 애환과 어려움과 답답함들을 이야기하면서 터놓으셔야 돼요. 터놓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무하고도 말 안 해요. 목사하고도 말 안 해요. 이 사람은 수군거리는 인생이거든요. 죽은 목숨이에요.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말만 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뒤에 가면은요, 이제 바로 61절 가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61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앞에서 유대인들한테 수군거리지 말라고 할 때 제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배우고 수군거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뭘 배웠어요? 수군거리는 걸 배웠어요. 수군거리는 걸 배웠다고. 그래서 이들이 수군거리다가 수군 해요. 그다음 이 사람들이요, 66절 가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고. 왜 떠나갔을까요? 미워서. 예수님이 미워서. 여러분, 그때 안 떠나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란 말이에요. 미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주신 거예요. 뭐 하지 마라? 서로 함께 수군대지 마라. 서로 함께 수군대지 마라. 해보십시오.
나만큼은 수군되지 않겠다. 해보세요. 네, 나만큼은 수군되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작정을 한다면 여러분 가정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럼 수군되지 않는다는 게 말하지 않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수군되지 않는 건 뭐라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지금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봐라. 지금 저 무시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어려서부터 큰 걸 다 봤는데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이러는데 내가 배운 거 없고 내가 살기를 이렇게 막 산다고 그래서 나를 우습게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한 동네에서 내가 같이 어려서부터 살았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라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말씀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시고 지체들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수군거리지 말고. 이게 말이 돼? 이건 수군거리는 거예요. 집사님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집사님 이게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응? 반대로 얘기해. 집사님 좋겠다. 다 믿는 것 같대. 이게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집사님은 다 알잖아. 이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집사님은 다 알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던데 이 말이잖아요. 바꿔서 말하는 거거든. 여러분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공격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슬프고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인생 안에 일어났던 많은 불행의 원인이 이 수군거림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알려고 하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이게 내 인생 안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44절 지금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44절 4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를 44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그냥 원문 순서대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누구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힘주어 힘써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말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었을 때와 제가 읽어드린 제 번역 요 사이에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까? 느낌의 차이가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읽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고 안 오고는 누구께 달려있다? 아버지께 달려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못 오겠네. 그러니까 못 올 수도 있겠네. 만약에 온 거는 이거는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한 거니까 빚졌네.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37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44절도 말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로 올 수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지금 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떤 거라고요? 원래는 누구도 교회 못 나오는 거야. 여기는 어떤 사람도 교회는 올 수 없는 곳이야. 나한테 못 오는 거야. 누가 아프다고 병 고치러 온다고? 아니야. 병이 있는데도 안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아.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 집 망했는데도 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44절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너희들이 나한테 온 거 있잖아. 이거 원래 이런 일은 없는 거야. 올 수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이끌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헬퀴오라는 말이에요. 헬퀴오. 여기서 헬퀴오는 힘써서 끄는 거예요. 언덕배기 연탄 리어카를 끌고 가요. 이렇게. 기름이 떨어졌어요. 자동차가.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 저기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그 10m만 가면 기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내가 이 차를 가져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아를 중립시키고 밀고 가야 되잖아요. 앞에서 밧줄을 매서 끌고 가는 거. 이게 헬키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한 거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궁시렁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여기다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여기다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고쳐지고 여러분 인생에 병든 것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없고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다 앉혀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래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만약에, 이때 만약이라는 말이 애안, 그러니까 헬라어에 이 가정법에 쓰는, 조건에 쓰이는 접속사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A와 애안이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애안은 가능성이 희박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이라고 제가 붙였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거요. 단 한 사람도 교회 나왔어? 그러면요, 교회에 택배 갖다 주려고 하나님이 엄청 힘을 써서 스케줄 바꾸고 해가지고 이 교회로 물건 배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힘써서. 그러니까 지금 44절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신다고요? 첫째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는 거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바뀌면 여러분 과거가 바뀌고 미래가 바뀐다는 게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가문이 바뀌는 게 안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관둘란다고요? 못 믿겠다고요? 수군대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놓으셨는지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될 어떤 이유도 없어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총체적으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가라 그래도 싫다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이에요. 주여, 개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쫓더라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지금 여기 몰려든 유대인들 전부 빵 달라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능가하는 거, 그건 뭡니까? 그걸 포함해서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이것부터 주고 더 좋은 걸 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너희들이 원할 때까지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말 성경을 읽은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지, 나는 이끌지 않았으니까 나는 여기 있으나 마나네. 나하고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드러낸 번역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런 번역이 참 훌륭해. 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살리리라, 여기도 아니스테미를 쓰고 있다고요. 일으킨다 할 때 에게이로와 아니스테미 두 단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의미는 비슷한 말이에요. 둘 다. 일으킨다는 의미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몸이 죽은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에게이로라고도 하고 아니스테미라고도 해요. 근데 이 아니스테미는 바로 부활과 관련됩니다. 부활의 연속선상에, 부활의 과정으로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를 아니스테미라고 그래요. 근데 에게이로는 부활이 아니어도, 여러분 보세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임사체험 경험담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2박 3일 동안 죽어서 완전히 몸 다 씻고, 완전히 심장도 멈추고, 핏줄도 다 굳었는데, 인수형제님, 그게 가능해요? 이틀 동안 피가 안 들고 심장이 멈춰서, 피가 딱 그럼 혈관에, 그랬다가 혈관에 있는 피가 다시 녹아서 흐르는 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요, 실제로 2박 3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이거 오진이었다 뭐였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몸이 그냥 굳어졌고요. 냉동실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이런 일은 말입니다. 부활이 아니어도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 외중조 할머니가 그러셔서 저는 이거를 그냥 아주 평이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아니스테미를 쓸 때는 그냥 죽었다 몸이 살아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무엇의 과정으로서? 부활의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4절의 말씀이 어떻게 할 거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거다. 부활시킬 거다. 누구를?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부활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부활시킬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예요. 지옥을 거치지 않고. 이거는 내가 할 거야. 모두 다 이렇게 할 거야. 이거는 구약에서도 나온다고요. 계속.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할 거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판을 거치지 않고 지옥을 거치지 않고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한번 오는 거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하시는 거래요.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한 번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도 힘쓰신대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 또 이럴 수 있어. 그럼 내가 그동안 교회 빠진 건 하나님 힘 안 썼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보다 힘세다? 하나님보다 힘세다.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지. 왜? 다 쓰면 팔 빠지고 다리 빠지고 머리 빠지지 않겠어요? 그냥 잡아 끌면? 왜? 죽어도 안 올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쓰시는 그 일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나온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심판이 없는 그 우리를 부활시킬 주님이 부활시키시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낙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뒤에 가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뒤에 가면 나중에 약속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다. 이때 이끌 것이다가 첼키오예요. 교회에 나오게 힘쓰시는 것은 아버지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데리고 갈 때 힘쓰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래요. 실제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힘썼어요?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다 데리고 나오시느라고 힘을 쓰시잖아.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에 붙들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들에게는 지옥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배고픈 중에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결핍을 통해서 여러분처럼 그런 결핍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고도 남게 하신다는 것이요. 이 비밀이 이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왜 수군거릴까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을까요? 또 누구와 수군거리며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서로 함께 수군거리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말하고 또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뜻하지 않는 불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불행과 아픔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확실히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 무엇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언제든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늘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릴 때 궁시렁대기 시작을 합니다.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생각과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물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개진하시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으로 여러분 중에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 이런 부활에 대한 이런 진리들,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기대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물론 그것에 만족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와닿지 않고 실감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구하세요. 여러분 그를 가슴에 새겨두면 그게 궁시렁대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바꿔주시고 인생도 바꿔주시고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은 것은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또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멀어지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래서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워지세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수군거렸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들은 왜 그렇게 수군거리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추어둔 것, 삭혀둔 것, 수군거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과 다른 거 용납 못하고 그거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거 수군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절대로 여러분 혼자 못 갑니다. 절대요, 절대. 그것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만 도움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수군거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신데 내가 왜 수군거리고 살았습니까? 정말 교회가 있는데 내가 왜 수군거리고 침묵하며 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묶여있는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이 화산과 같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군거리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은 수군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내 인생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무덤을 만들고 내 마음속에 파묻어 놓은 시체와 같은 것들 이 시간 다 고백하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외로움과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이 모든 미움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성령으로 정화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수군거림이 없도록 수군거릴 필요가 없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이후로 저희들이 더 이상은 수군거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 악한 것들이 몰려들어와 몸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더럽히고 죽이고 파괴하며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그 가정과 생애 위에 수군거림이 없게 하여 주셔서 또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